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데살로니가전서 제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1월 3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제가 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말씀에 보면 합당히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서 참 재미있는 거 발견하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구원받는데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합격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자격증 시험 볼 때 그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구원받는데 60점 살짝 넘겨서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구원받을 생각, 구원의 카트라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마음이 구원과 합하여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마음은 합당히 행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합당히 행하면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신 부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부르심, 그 일에 합당히 행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말과 글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일은 오늘날도 똑같은 것인데 목회자들이 혹은 설교로 혹은 저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고 풍성해집니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도들에게 더하여져야 됩니다. 자, 하얀색을 좋아합니다. 하얀색에는 설탕도 있고 소금도 있고 독국물도 있습니다. 하얀색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상고하고 연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일이 준비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얀색을 가지고 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소금도 있고 설탕도 있고 독국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평생에 가까이 해서 복음이 분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11절 말씀에 합당히 행함에 대하여 보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히 행하려고 하면은 고난이 있습니다. 유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어떤 고난을 받을까요? 이방인들은 왜 다른 신을 너희가 섬기느냐, 우리 민족의 신이 아닌 신을 섬기느냐 하면서 또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는 전 세계 어디서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도 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의 역사 문화와 충돌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과 충돌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한국에 들어오면 조선 땅에 들어온 지 130년 이래로 한국의 문화와 충돌했습니다. 단군과 충돌하고 공자와 충돌하고 부처와 충돌하고 다 충돌한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복음이 전진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란 나라가 있는데요. 일본이란 나라는 뭐가 문제죠? 아직도 천황제라고 하는 것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들이 그 천황제와 충돌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신도 라고 하는 신사 종교를 그들이 넘어서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고난을 받으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일본에서는 확장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복음을 듣고 또 믿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리스도 앞에서 합당히 행하려고 하면 그 천황제와 충돌하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 고난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합당히 행치 못하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보는 유대관, 유대인들에 대한 개념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만 죽였을 뿐 아니라 선지자들도 죽였던 자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일부 중에서 이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는 이들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무슨 통일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분파들도 많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오실 메시아가 분명했다고 하는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증거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천황제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17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비대면 사회가 되어서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비대면 사회로 가려고 하는 것은 비대면 사회로 가는 대로 이 과학 문명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하셨으므로 소그룹 운동이 보다 강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상 통화를 해도 사람들이 만나보고 싶은 것처럼 대면으로 형제자매들이 만나기도 원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억하고 21세기에 우리의 선교 방향을 예측해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분명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소그룹이 굉장히 강하게 활성화될 것이고 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대면 예배로 모이는 것도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21세기 남은 시간들의 선교의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면 예배만 고집하는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만으로 가겠다고 하는 분들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소그룹 세 가지가 특별히 이제 소그룹이 보다 강하게 활성화돼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분명합니다.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적은 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혹은 지역사회나 같은 직업군에서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 더욱 힘써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이재철 목사님의 비대면 예배에 관한 강의를 2개 공유해서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꼭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21세기에도 자유하고 아무도 복음의 영광과 자유를 막을 수 없고 복음은 전진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문화권에서든지 저항을 받아서 그들 가운데 멸시도 받고 또 조롱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에서 고난받았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 자리에서 고난받습니다. 복음은 어디서든지 저항을 받고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는 단군과 부처와 공자를 통해서 고난을 받았고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통해서 부처를 통해서 고난받는데 그들이 그 고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은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신앙을 합당히 지켜나가는 것은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한 구원의 일일 뿐 아니라 또 애국의 일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 사랑하는 세계를 사랑하는 일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은 성령과 함께 전진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은 어디서든지 반대를 당하여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자리에서 또 이방인은 이방인의 거처에서 저항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복음 안에 합당히 행하는 성도들은 주와 함께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도우셔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시며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함께해 주셔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